2025년 7월 22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산책.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의 마지막 단락에는 두 번의 추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추수는 흰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당하시는 곡식의 추수이고 두 번째 추수는 천사들이 감당하는 포도송이의 추수입니다. 이 두 장면은 서로를 대비시키며 마지막 날에 벌어질 구원의 심판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14절은 흰 구름과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다니엘 7장 13절과 연결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왕권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분은 금면류관을 쓰고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십니다. 면류관은 왕의 신분을, 낫은 심판과 추수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곧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끝날에 의인들을 추수하시는, 곧 구원하시는 모습입니다. 15절에서 16절에서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곡식이 익었으니 거두소서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익었다 라는 표현은 단순히 시간이 찼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되었고 구원받을 백성들이 준비되었다는 영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두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구속받는 장면, 즉 구원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20절은 두 번째 추수, 포도송이의 추수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하늘 성전에서 나온 또 다른 천사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고 외치고 천사는 낫을 휘둘러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여기서 포도는 심판받을 악인들을 상징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밟히는 장면은 구약의 이사야서 63장과 요엘 3장을 떠오르게 합니다. 특히 20절에서 피가 말 굴레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는 이 묘사는 심판의 규모와 강도가 극단적으로 표현한 상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만큼 이 심판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의 완전한 실행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상징의 언어로 가득하지만 그 핵심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며 구원의 주이시고
동시에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묵상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추수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날에 대해 무섭도록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날은 단지 상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반드시 임할 구원의 완성과 심판의 날입니다. 먼저 흰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이, 곧 예수님께서 금 면류관과 낫을 들고 나타나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주님의 왕 되심과 심판자 되심을 함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속자이면서도 거룩과 공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칫 이 두 모습을 따로 생각하려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이 두 진리를 동시에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거두시는 곡식은 그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추수에 속해 있는가? 이 질문이 오늘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내려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심판을 향해 자라가고 있는가? 두 번째 추수는 포도송이의 추수입니다. 심판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밟히는 이 장면은 단지 두려움을 주기 위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경고이며 권면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는가 라고 자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고민하며 질문하게 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바르게 알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심판자이심을 정말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단지 멀리서 심판만 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친히 거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먼저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그 포도주 틀에 던져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대신하여 쏟아졌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안에서 마지막 날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날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내가 또한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추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그 날을 바라보며 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2025년 Start with Jesus. 모든 일의 시작점이 예수가 되게 하라.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추수의 날, 구원의 날 완성과 심판의 날이 함께 오는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작점이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면 우리의 끝도 예수님으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시며 나의 심판자이심을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 추수의 날은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